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 성회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삼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에브라임 그 지파에 소속된 실로에 법궤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나이가 많았고요.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은 이제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무당의 세계에 보면요, 무당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무당은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대를 이어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친구를 통해서 결혼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 집안에 태어나서 모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교육자 집안, 태어나 보니까 장로님 집안, 태어나 보니까 권사님 집안, 태어나 보니까 집사님 집안,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그 가정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을 그냥 부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는 모태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받고 세례받으면 성신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모태 집안이에요. 모태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한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니까 두렵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제사 드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제사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 의관을 정제하고 제사 드리는 거 알죠? 목욕 제하고 제사 드리는 거 알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 2장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성막 안에서 이 회막에서 음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 안에서 회개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가 부모에게 들리게 되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아,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리하고, 너희들 회개하고, 그리고 너희들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꼰대야. 엘리 제사장,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더니 잔소리만 들었어.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어기죠? 제사를 우습게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제 3장 4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그들이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도요,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어져요.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가 이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게 되어집니다. 조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을 치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문 속에,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졌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엘리 제사장 옆에서 수종 들고 있었던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라고 하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죠. 에브라임 그 이제 지파 속에 소속되어져서 레위의 그러한 이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라마담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하나님, 아기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드려져서 어릴 때부터 1장 24절인가 보게 되면요, 젖을 떼놓 바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글도, 아직 글도 모르고 아직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졌는데 겨우 젖대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로. 그리고 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나이가 많은데 당신 아들들 보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처럼 그렇게 함량미달이에요. 우리의 민족을 이끌 수 없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8장 3절에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워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게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 통일 왕국시대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8장 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사울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울왕이 세워진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렇게 활동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느냐? 영적 침체가 극에 달했습니다. 영적 침체 상황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흑암이 완전히 꽉 차 있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어 있는, 단절이 되어서 전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께 이제 그러한 이제 지시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영맹의 시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을 모르면 문맹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에요. 여러분, 색깔을 모르면 생맹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맹이에요. 영맹, 영적 맹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는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국방부 대변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국방장관의 말을 그대로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리니까 선지자 노릇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로 하는 거죠.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안 들었는데 들은 것처럼, 안 봤는데 본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거짓 사꾸더러 거짓 선지자로 거짓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해.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7장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려거든 이제 너희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스타를 제하고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아스타롯, 이 쾌락의 신인 아스타롯,
바알의 배우자였던 아스타롯, 이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을 제거해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만 섬기면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일 행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4월 초파일날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부처에게 빌고, 여러분 성탄절 때 교회에 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로 양자 걸침,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모습을 가졌던 시대가 이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벌어진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직접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셔요. 사사시대에 보십시오. 모압 족속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징계하십니다. 블레셋은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요 사해 바다 아니에요? 사해. 그 다음에 이게 실개천으로 올라간 게 요단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단 동편.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여기 살래요 라고 이야기해서 이 모세와 딜을 한 게 민수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여기 정복할 때 가라. 그래서 정복 끝나고 나면 돌아오면 여기서 땅 사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땅 분배받았어요. 2지파 반. 여기 므낫세 있죠? 여기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되어졌거든요. 이 9지파 반의 분배를 받을 때 이 가나안 7족이 여기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곳의 블레셋. 여기로 내려가면 애굽인데 여기 블레셋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사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단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을 가져요. 그때는요 이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에 항거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되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야 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더러운 일 시키면 되겠네. 이들에게 어려운 일 시키면 되겠네. 이들에게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시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가나안 7족 남겨뒀어요. 하나님은요 들어갈 때 뭐라 하냐면 그들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남겨두고 쫓아내지 않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블레셋은 여기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여기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침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이 볼 때는 힘을 못 쓰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블레셋이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조공 바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식으로.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전쟁에 우리가 그냥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니까 이스라엘이 쟤네들 많이 컸네. 요번 참에 길 좀 제대로 들여다야 되겠네. 제대로 손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전쟁했어요.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전쟁하는데 어떻게 된다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페인을 분석합니다. 야 우리 왜 졌냐? 쟤네들 많이 컸구나. 쟤네들 힘이 너무 세졌는데 우리 왜 졌지?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실로에 있는 법궤 안 가져왔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자니까 우리가 지지. 야 법궤 가지고 와. 법궤하고 함께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 가져와요. 실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 베냐민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이잖아요.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에요. 에브라임 땅에 요 실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가 있으면서 이 종교의 중심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미스바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지니까 그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라 해서 전쟁에 나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했어요. 이제는 이긴다. 법궤 가지고 왔으니까 이긴다. 그런데 법궤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니까요. 그 다음에는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었어요. 4천 명이 많습니까? 3만 명이 많습니까? 3만 명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요. 그리고는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그 제사장 이 법궤에 따라 나왔는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그러한 이름이 욕됨을 받는 걸 허락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신이 진짜야. 우리 신이 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이거 전리품으로 갖고 왔어. 이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이제 임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전에 갖다 놨어.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놨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곤신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고 뭐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가벼운 그러한 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어마무시하게 큰 두꺼운 무거운 그런 다곤 신이었는데 다곤 신이 콱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음날에는 목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완전 동강동강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술사들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거 지금 저주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그곳에 재앙도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그것도 재앙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거 더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하니까 빨리 돈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다가 이 법궤 실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을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블레셋에 이렇게 이방 나라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는 있게 하지 말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해야 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우상을 제거하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를 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은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무엘이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스바는 어디냐면, 여러분, 미스바는 보는 것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 땅 가운데 이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냐? 미스바는요, 이게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망대, 파수, 경계, 초소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 초소할 때 여러분 지변에서 높이 튀어가지고 탑을 세우든지 그래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이 미스바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750m 높이에 있는 땅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금악을 아시는 분들은 그 고지가 여러분 한 34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780m면 여러분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한라산 중턱에 1100도로 있죠. 거기 가면 1100m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면 780m면요, 이 한라산 중턱으로 780m 올라가야 여러분 있는 그런 고지대라고요. 거기서 아래를 바라보면, 제주시를 바라보면, 서귀포를 바라보면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지대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이게요, 사방 팔방에서 모이기 용이한 땅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일 수 있는 중심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5절에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우상을 제거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섬기자 라고 이야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2지파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일치 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질이 멸렬해서 서로 물고 뜯는 이전투기의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꼬리 자르기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일의식, 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이야기하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아,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냐? 왜 교회 다니면서 핍박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동일시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모습 가지고 일치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종일토록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이 영적 침체를 걷어내는 것은,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힘써서 애써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펼쳐진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고 기도로 깨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과학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의학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신도 개발해서 아름다운 역사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에 백신도, 부작용이 없는 백신도, 그리고 부작용도 없는 치료제도 발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요? 살펴보면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 지은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미스바의 성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해진 현실 어때요?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주변 상황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는 이때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요. 첫 번째 보실래요? 총체적인 타락의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보면 좋을 줄 알았어요? 바꿔보니까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바꿔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정당이 그 정당이고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문화, 예술, 어디 한 군데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줄 만한 희망이 있고 보람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질 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까지도 타락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도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학습으로 여러분 세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멸망으로 지금 사망으로 지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아무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은 너희에게 없어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의 이름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종교의 교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고 이야기한 교주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자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때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아니에요? 철저히 이기주의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그래서요 지금은요 물질 만능주의로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습니다. 물질이 최고다라는 모습을 가져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도 스멀스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도 타락과 변질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의 주인이 아닌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여러분 진리가 외쳐지지 않는 교회 가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십자가는 걸고 있는데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때에 여러분 미스바 성회가 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미스바 성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치운동으로 기도운동으로 회개운동으로 하나 되는 그 일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 성회는 이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온전한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시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응답이 되어졌다고요. 왜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을 붓고 이건 마음을 들였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건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범죄였습니다.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가슴을 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할꼬 회개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깨끗이 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죽고 예수를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신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원수가 됐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제는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미스바 성에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보십시오. 10절에 보게 되니까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블레셋이요. 얘네들 왜 모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게 만들어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모습을 갖지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모였다? 야, 쟤네들 흩어놓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서 이참에 쟤네들을 빨리 흩어지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미스바 요담을 듣고 함께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전에 맞아봤거든요. 전에 블레셋에 빼앗겨봤거든요. 14절에 봐봐요.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블레셋을 우습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이 많이 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뭐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가드라고 하는 도시 이곳에 있는 땅들 블레셋 사람들이 오더니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오늘부터 차지할 거야. 내가 여기다 집 짓고 살 거야. 내가 여기 이제 밭을 읽어가지고 농사 질 거야.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눈 크게 뜨고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그리고 꼬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봐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빼앗았던 성읍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다고요. 빼앗긴 거죠. 패배하고 실패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승리하는 거예요. 7절에 야, 얘네들 손보자. 블레셋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서 아까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블레셋이 두려운데 쟤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모습 가지고 보세요.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드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자연을 뛰어넘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해가 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해를 뒤로 밀리셨던 것처럼 맑은 하늘에 우레가 내리게 만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 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꽁무니를 빼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절에 있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 사람이 패한지라.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블레셋이 도망가니까 야, 쟤네들 도망간다. 우리 가서 잡자. 우리 가서 마저 처부수자 라는 모습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어디까지? 벳갈 아래. 벳갈은 어디냐면요, 단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미스바 근처에 있는 단지파에 소속된 땅. 그 미스바로 올라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서 이 단지파에 소속된 벳갈까지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서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기가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술과 전력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기가 없어도, 군대의 숫자가 적어도, 전력과 전술이 뛰어나지 못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상황은 안 좋아도, 환경은 안 좋아도, 조건은 안 좋아도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승리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1장 3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마병을 준비한다고요. 그런데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니까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딜 간지 형통하고 어딜 간지 승리하였더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미스바 성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회복과 평화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도로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 찾았다는 거,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도로 찾아왔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평화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시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평화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요, 외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평화는요, 주장한다고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여러분, 평화를 지킬 만한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강도를 원하지 않아요. 도둑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도둑질 안 할 거고요, 나는 도둑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둑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CCTV를 놓든지,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아주 그 싸나운 개를 기르든지,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도둑이 못 들어오는 거죠. 도둑은요, 훔치려고 하는 자예요. 틈만 나면 훔치려고 한다고요. 아, 얘네가 사람이 없어, 아, 얘네가 뭐 경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걔도 안 길러, 그러면요 훔치려 들어오는 거예요. 강도요? 난 강도하지도 안 할 거예요. 난 강도 싫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여러분에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도는요,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빼앗으려고. 그런데 나는 강도짓 안 할 거야, 나는 착하게 살 거야, 그리고 난 강도도 원하지 않아. 그 강도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강도가 오면 물리칠 수 있는 호신술을 가지고 있든지, 강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강도가 안 오는 거예요. 누차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여러분 발길로 강아지를 차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 강아지를 차도 누가 그 강아지를 차는 사람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요, 강아지 차는 거 문제가 아니라 강아지를 죽이기 정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툭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발로 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툭툭 쳤을 때, 손으로 툭 쳤을 때, 그러지 마, 나는 사이좋게 지내기 원해, 그러지 마.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지 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반응이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는 한 번 치고 두 번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발로도 차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점점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가 장난으로 머리를 툭 쳤어요. 그러면 그 머리를 친 손을 여러분 잡아가서 비틀어 가지고 꺾어 가지고 부러기 직전까지 그가 비명을 지를 수밖에 할 정도로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면, 다음에 하면 손모가지 완전히 꺾어 놓는다, 다음에 하면 그 손 못 놀릴 줄 알아, 이런 모습까지 오면 다시 안 해요. 발길질을 하죠. 발길질을 했을 때 그 발길질 가지고 완전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에게 안겨주면요, 다음에 하면 그 발모가지 못 걸어다니는 줄 알아, 이런 모습까지 오면요, 그거에 다시 발길질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 있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 그런데요, 북한은요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북한은요 지금 지상 목표가 뭐냐면 적화 통일입니다. 적화 통일. 전략과 전술을 달리해서 적화 통일.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을 붉게 문들어서 공산주의를 만들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의 순진한 정치인들,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해, 우리 한민족이니까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래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화는요, 슬쩍 건드렸을 때, 도발했을 때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눈물이 쏙 빼도록 엄청나게 이제 갚아줄 때에, 그때에 그대로 도발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요, 캐봇에서 침범해 들어오잖아요. 만만한 싹스를 봐서 틈만 나면 찝쩍대고 전투하고 그 빼앗아가고 그런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었더라. 왜요?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갔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우레를 발하여서 도망가는,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잖아요.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 맑은 하늘에 어두워지는 거 봤지? 맑은 하늘에 번개 치는 거 봤지? 맑은 하늘에 천둥 치는 거 봤지? 야, 우리가 더 잘못했다가는 우리 완전히 죽을 것 같아. 그래서요, 꽁지 내리고 그리고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일하게 되어지니까 잃어버린 땅도 회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도록 원하는 평화도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의 결과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간절되니까 저주가 있잖아요. 징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 주변 나라들에 빼앗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그리고 일치돼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도로 찾게 만드시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만듭니다. 두려웠어요? 블레셋이 온다? 숨어! 그러는데요, 블레셋이 온다? 야,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먹잇감이 생겼네, 좋은 사냥감이 생겼네, 그런 모습 가지고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가졌는데 미스바 성회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염려스러운 모습을 가졌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언제 또 침범해 들어올 줄 몰라, 언제 또 도발할 줄 몰라, 언제 또 이렇게 와서 뺏어갈 줄 몰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평화가 있게 되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니까 평화가 있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평안한 모습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왜 편안히 잠을 잡니까? 여러분, 밤에 지켜주는 그러한 이제 우리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만약에 경찰들을 못 믿게 되면요, 여러분 문을 잠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기를 들고 여러분들 지킬 만한 것들을 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밤을 지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침번을 서면서. 근데 여러분이 자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잠을 자도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이제 그 경찰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가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런 모습 가져서 평안한 모습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사무엘처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기도의 자리로 모이자, 한국교회여 회개하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만 아니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동일시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와서 분열, 우리 가운데서 이래 다툼, 우리 가운데서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택한 교회, 하나님은 택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참고 견디시다가 이제는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이제는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장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애매히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한동안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역을 나누지 못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찾아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바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더 세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많아지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많아지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때 해야 되면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량을 채워야, 계시록에 보니까 분량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차려고 하면, 여러분, 5만 교회가 한 번씩 기도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10만 번이 기도해야 되면 5만 교회가 여러분 2번씩만 기도하면 10,000번, 10만 번의 그러한 기도 응답이 되니까 응답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적어지니까, 만약에 5만 교회인데 10,000교회만 기도한다 그러면 10번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10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전에 1번 기도했으면 이제는 1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여러분 1000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놓여진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국교회여 깨어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는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미스바 성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스바 성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 캄캄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뭔가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죠. 그런데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